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편 322쪽 혹은 323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을 만물의 영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까지 발달된 과학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려 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요즘은 AI까지 동원이 돼서 정말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척척 만들어내고 이끌어가고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위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과연 근데 인간은 그렇게 위대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일까요? 실상은 그러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허파에 바늘구멍 같은 하나 구멍만 나도 그 다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목숨이 질기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목숨이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우린 주변에 너무 많이 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상 자기 속이 어떤지 아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달나라도 가고 우주에 높게 띄우고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온 질병을 제대로 치료 못하는 질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강한 존재일까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애씀,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이 제로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강한 존재일까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강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며 요한일서에 기록한 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선포했는데 과연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었다는 칭의인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죠. 요즘 재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다. 그가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걸 확인한 게 아니고요. 그가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재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 안 졌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이러기도 합니다.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거나 즉 고문을 했거나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것은 증거 불충분,
그래서 그 재판은 기각되어집니다. 분명히 죄를 진 거는 분명한데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죄가 아닌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죄가 없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우리 스스로가 강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물질만 있으면 강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강할 것 같고, 지식이 있으면, 남보다 뛰어난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렇다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힘은 있죠. 물질이 없는 소보다는 있는 사람이 더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 더 힘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죽음 앞에서 많이 배웠다는 것이, 돈이 있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이, 권력이 있다는 것이 죽음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부정하지 못할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은 죽었습니다. 왜?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표현 가운데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얘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죽은 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은 자가 할 수 있으려면 살아야 해요. 근데 죽은 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에요.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이미 동굴 무덤에 갇혀서 이제 부패되기 시작해서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살려고 무엇을 애쓴 게 없어요. 또 나사로를 살리려고 다른 가족들이 무엇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뼈로 바뀔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이 나오라는 말에 살아납니다. 죽은 자는 할 것이 없어요. 살아난 자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 살았다면 내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산 사람이 하는 행위지 그 일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살려주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배를 드리고 죽은 나사로가 선한 행위를 하고 죽은 나사로가 율법을 지키고 죽은 나사로가 성례를 행했더니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산자가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산자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지킵니까? 산 자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살려주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는데도 그냥 무덤에 있다면 어떡할까요? 살아있는데도 나는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자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산자는 먹어야 되잖아요. 산자는 숨을 쉬어야 되고 산자는 활동해야 되잖아요. 활동하지 않는 산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활동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살았다고 우리한테는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똑같아요. 못하는 건 마찬가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은 못해요. 아주 작은 소리 못 듣고 아주 큰 소리 못 들어요. 멀리 있는 거 못 보고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못해요.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은 게 우리들이에요. 맞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다는 것보다 못한다는 게 더 많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달라진 게 하나 있네요. 스가랴서 4장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힘과 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힘과 큰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하는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신다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 그 밑에 혼란스러웠어요.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되는데 현대적 의학으로 보면 간질 걸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질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애썼는데 제자들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혼잡스러울 때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뭔지라고 했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못 고쳐줬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까? 그래서 믿는 자는 벼랑간 200kg나 되는 역기를 들 수 있고 믿는 자는 벼랑간 물속에 들어가면 10분, 20분 동안 물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믿는 자는 뭐 뛰음을 뛰어도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뛸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벼랑간 내 신체 능력이 늘어나거나 뭐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뭘 능치 못함이 없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요. 왜?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선한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고 이성이 부패됐기 때문에 인간들이 볼 때는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끝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믿는 자는 이제는 악한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내가 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기는 내가 했지만 이 일의 원천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잖아요. 스가랴 말씀에 의하면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걸 기다리래요. 몇 날이 못 돼서 약속한 것이 임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뭐?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말지 따지지 말고요. 지금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요. 나를 죄에서, 억만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린 걸 몰라요. 왜? 뭐에 썼으니까? 죽었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건 언제 압니까? 살아난 다음에 알잖아요. 살아나서 하는 말이 무엇인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언제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산 것처럼 나는 느껴지지만 실상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죽었을 때 한 게 아니라 언제 한 거라고요? 살아나서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고백이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 다 지금 적용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이 말에 지금 못 믿겠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나는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미 나에게 해주신 주님을 믿는 거지 나에게 해줄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미 해주셔서 우린 지금 살았어요. 살았다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만든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살아났으니까 능력대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표현 가운데 우리를 선한 일 하기 위하여 새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구원시켰다고요? 선한 일 하도록. 선한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솔직히 나는 그 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이 말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은 더 그래요. 교회가,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욕먹고 있는 사회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든지 누구한테 전도한다는 거에 거부를 느껴요. 점점 힘들어져. 말할 때 칭찬이나 욕먹기 쉬우니까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나 하나만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워 보여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 주시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앞으로 임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갖고도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는, 성령이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있으면 이 시간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행하지는 못해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잖아요. 뭐 할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나에게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뭘 하니까 됐네 이게 아니고요. 나한테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했으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중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풀려면 못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푸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말을 못해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배웠어요. 말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말 안 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못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못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거고,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죠. 못하든 안 하든. 그런데 과정은 전부 달라요. 못한다는 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고,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건 죄악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줍니다. 남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못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그만한 능력을 안 주셨으니까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준 만큼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각이라는 단어. 각 사람에게 말했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냥 한데 묶어서 성도에게라는 말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이에요. 우리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믿음의 분량만큼 받은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그 분량만큼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량만큼만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분량이 얼마만큼인지는 오히려 몰라요. 본인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일,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일, 이게 전부 다 선한 일인 거예요. 이제는 숨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사람이 불을 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구원 얻은 다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래요. 일하는 소는 먹고 싶은 대로 먹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이 농부한테 이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일꾼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아요.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준다고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떡한다고요? 있는 것까지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준대요. 우리 모두 여러분의 준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이런 것 같다라고 인식하고 만약 그래라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이 경험되어서 그래야 나는 이걸 믿어,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성령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 걸 훨씬 다음에 이야기해요. 정말 영성이 뛰어난 다음에나 느껴질 수 있는 거라고요. 대부분은 못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은 영을 못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죽은 자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죠.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자에게는 뭐가 주어졌다고요? 권능이 주어졌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어서 보냈다. 그 제자들이 힘이 있어서? 아니요. 그 제자들 가운데 뭐가 있어서? 성령님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왜? 그 일이 무슨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요. 선한 일 하도록. 근데 그 일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 왜? 로마서 12장에 분명 말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각 사람에게는 누가 포함됩니까? 내가 포함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요. 뭐 하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진 것으로 각자 주어진 분량만큼의 선한 일을 하면 되는. 1살짜리는 1살짜리만큼, 10살짜리는 10살짜리만큼, 20살짜리는 20살짜리만큼, 30살짜리는 30살짜리만큼, 70, 80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새로 지은 중생한 거듭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했다면 이제는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우리로 얘기하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일 처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라에 갔더니 물은 있는데 쓰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하여튼 광야 생활 계속 불평입니다. 그런 불평을 해도 하나님 불평의 문제만 해결해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는 잘못했을 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죽였어요.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시내산에 도착됐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뒤에는 안식일을 저지른 자에게 돌로 쳐 죽였어요. 안식일을 범한 게 평상시 불평하고 원망한 것 더 큰 죄일까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출애굽해서 처음은 아직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잘못해도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냥 두닥두닥 버려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한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못하는 자에게 주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자에게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는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에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봐주다가 나중엔 채찍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과거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성경이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오히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는 복받는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채찍, 책망은 다 받는 것이다. 왜? 잘못하면 야단한다는 거죠. 옳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안 하면 맞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에 여러분의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한 발자국씩 움직이고, 주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가장 원하시는 이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 하나를 찾으면 천국에 있는 영혼보다 더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일기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한 거잖아요. 지난 2주 동안 릴레이 기도에 참여한 분들 감사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인분들은 이미 한 번씩 기도에 참석했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 순서를 논하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날짜와 순서를 아시겠죠. 그것도 선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소극적인 선한 일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도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발을 내디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외치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골리앗이 쓰러질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벌어진 일은 없습니다. 발을 담글 때 요단강 갈라지고, 외칠 때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아 멈추라 외칠 때 멈추고, 귀신아 나가라 할 때 나갑니다. 즉 선한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천사, 천사라니까 영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가 헬라 원문의 천사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인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그 천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령님의 붙잡힌 바 돼서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아름다운 잔치가 베풀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반복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뒷부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좀 고치죠. 모든 일이라 뭘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의 메신저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할 수 없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였던 저희들인데 저희를 사랑 가운데 살려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 주 그리스도의 전꽃 대사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됐기에 이제는 그 일을 행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여리고성을 돌며 외치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던지는, 태양을 향해 외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를 걷는 복된 모습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기에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주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이번 한 주간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들을 품고 기도하는,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